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큰 은혜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성도들, 렘넌트들 영육 간의 강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가장 강한 자들입니다.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장 강한 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큰 조직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세상 조직이야, 뭐 경제 조직이야, 세상 유지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강하심, 그것을 우리는 항상 지속하는 이 축복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비밀이 한 단어로 인해서 보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면서요,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요, 가면 갈수록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외부부터 강한 것도 있겠지만은 특히 우리 내 안에 영적인 것부터 믿음부터 강해집니다. 은혜부터 강해져요. 평안과 나의 삶부터 강해집니다. 그 강함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해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이 모임이나 또 하는 일이나 이런 게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면 어느 날 강성해지고 또 하나님 뭔가 떠나서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살면 어느 날 보면 또 시들해지고 이런 게 이제 세상에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비밀로 강성한 자가 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세계 열방 앞에서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되기까지 가시기를, 또 후대가 그 축복 누리시기를, 우리 교회가 가면 갈수록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주실 우리 귀중한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주실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확실하게 마음에 힘 딱 가지고 어깨 펴고 살고요.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한 단어 딱 하면 막 피곤함도 사라지고 그리스도 딱 생각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다 믿어지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막 큰 은혜와 힘을 얻는 그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생각 해봐야 시들기만 시들지 뭐 별 중요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강성한 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강성함이 이스라엘 나라 세우는 것까지만 해도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홍해를 건너고 막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조금 살만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랬죠. 또 조금 이렇게 깨졌다가 또 다시 또 회복하니까 또 다시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이 귀중한 흐름들은 한 나라, 뭐 이스라엘 그 나라 이미 열 지파는 이미 가버렸고 이미 다 뭐 떨어져 나갔고 이제 그 남은 이 또 유다 지파가 있는데 이마저도 나중에 보면은 이제 오늘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 좀 비참하게 끝나버려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와 역사 안 하니까 진짜 비참하게 끝납니다. 우상 숭배하는 순서대로 비참하게 끝납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진짜 위에서 우상 숭배하면 위에서부터 밑에 백성들부터 우상 숭배하면 백성들부터 이게 망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을 세워놓으니까 왕이 하나님 잘 섬긴 때는 굉장히 강성해집니다. 밑에까지도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왕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니까 밑에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나라는 힘이 없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기들조차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 힘이 없단 말이죠. 참 그런 안타까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솔로몬 왕까지 그렇게 영광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우상 정리를 못하고 여자를 이렇게 많이 각 모든 나라와 각 이런 뭔가 유력한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부터 다 이렇게 함께 화친을 맺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거기에 빠져본 겁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조건을 딱 그려야 되는데 서약서를 써야 되는데 우상은 절대로 다른 신은 절대로 가져오지 마라. 오직 여호와 신앙 고백 딱 듣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 이게 딱 듣고 그 다음에 결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그 여인들의 흐름 따라가 버렸어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는 흐름 따라갔습니다. 그게 솔로몬 왕이에요. 그 솔로몬 왕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은 완전 열지파가 그 길로 이스라엘 본성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막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성품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세상 물질이나 이거 따라가다 보니까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거든. 전부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것은 전부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 다산, 풍요. 그러니까 다산, 풍요 좋아하니까 전부 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 죄악의 길, 그래 악한 길하고 죄악의 길, 뭐 여로보암의 길 이런 그 글자가 나오면요.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숭배하는 길로 갔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했다. 이렇게 딱 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길로 가고 정직한 길로 갔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 흐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유다를 좀 남겨서 이스라엘은 맛이 가더라도 유다가 좀 그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왕을 세워놓으니까 장점은 뭐냐면은 통제를 하면서 진짜 여호와를 아는 왕 같으면 온 나라가 여호와만 섬기도록 산당 없애라 하면 없애버리고 그래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라도 절 마음에 안 든다 없애라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왕권 시대니까 그건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옛날 우리 그 나라도 박정희 시대까지만 해도 됐거든요. 우리나라 그래도 교회 좀 다녔다고요. 미신이나 이런 걸 알아요. 그래 미신 타파해가지고 각 이 동네에 있는 많은 이런 막 귀신 섬기고 점들 없애라 하고 너 당산 나무들이 보고 배락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베는데 어떻게 베느냐? 귀신이 또 베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명이요 붙여가지고 그걸로 까꿀로 그 신문에 써가지고 어명에 붙여가지고 막 베고 막 그래서 이제 막 청소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것만 해도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운동이 전달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 섬기는 운동이요. 우리나라 거의 한 교인만 숫자만 해도 1,000만 명, 1,200만 되었습니다. 그 말은 한 30% 가까이는 되는 거예요. 25%, 3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출석한 사람들만. 그리고 복음 듣고 또 시험들 안 나눈 사람들 다 계산하면은 얼마 되겠습니까? 한 거의 7, 80% 이상은 거의 한 번쯤은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는 한 번쯤 크리스마스 때 떡을 얻어먹더니 어떤 거 하든 간에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 나라니까. 그러다가 우리는 뭡니까? 우리나라가 참 감사하게도 전도 선교하는 중심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조금만 교회가 자립하면요. 다른 교회도 하나 하고 조금만 자립하면 선교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모든 성도들의 이 언약이고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셨으면 거죠.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강성화된 것이 이렇게 진짜 우상만 버려도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애굽에서 진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고생한 것도 알고 거기서 어떻게 건져내는 걸 알고 또 광야에서 진짜 어떻게 귀신 숭배하고 이상한 선지자들이 멸망한 것도 알고 또 사사기 이제 시대 보면 가나안 들어왔어도 우상 숭배하면서 얼마나 깨진 것도 알고 아는데도 이야 진짜 어떻게 유혹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버리는 게 전문가야 완전 전문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쭉 나라들이 이제 그런 가운데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진짜 하나님이 계속 청소하는 작업이 뭐냐? 우상 청소. 다른 신 청소하는 게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의 주 특기였는데 그것도 청소하는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놨더만 본격적으로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주 재앙 약해진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된지도 몰라. 그런 이 형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하여, 전체 나라를 통하여서 완전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하나님은 항상 뭐 나라가 중요하고 뭐 어떤 뭐 큰 권력이 중요하고 큰 뭔가 이렇게 왕을 사용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른 나라 쓰지 왜 뭐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나라 씁니까? 원래 있던 애굽 쓰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언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결국은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이 얼마나 강하고, 주변이 얼마나 악하고, 주변에 어떻게 문제가 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건들 수도 없고, 건드렸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든지, 뭐, 어떤 뭐 지진을 일으키든지 뭘 하든 간에 건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면요, 백전백승이에요, 그냥. 그 이스라엘 그 역사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어서 우상숭배하면요, 백전백패라. 그러니까 늘 시달리고 전쟁에 시달리고 어느 날은 블레셋 지금 가자지고 그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그 단어가 블레셋입니다. 원래 블레셋. 그 블레셋이 계속 오고 조금 이제 그걸 막 회개하고 좀 할만하면요 또 축복받았거든요. 그건 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암몬이나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일어나서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일어난데 보니까 아수르가 일어나서 또 하죠. 또 이게 보면은 또 아람 나라가 또 일어나서 하죠.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바벨론이 또 커져가지고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진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없으니까 늘 시달리다가 쇠약해지고, 그러다가 내적으로 뭐 보면은 막 갈등과 싸움이 있죠. 그러다가 기근이 오지요. 그러다가 막 전염병이 오지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키지 않으면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없다는 건 뭐예요? 사단이 주인 되어서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안 중에 귀신 판돼가지고 제대로 된 집안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나라 중에 귀신 판되는 나라 중에 되는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저 잘 살고 옛날에 진짜 뭐 몇 등 하던 그 멕시코와 저 아르헨티나 그런 나라들 하면 얼마나 부유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알아요. 또 성경도 가지고 있고 십자가 곳곳에 세워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결국은 전부 우상화되어 버렸어요. 전부 마리아가 우상화되었어요. 마리아 우리나라 뭐 사람들 하도 우리가 욕을 하니까 우상 숭배 안 한다 하지만 결국은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결국은 중재자가 마리아고 그렇습니다. 아예 중남미는 본격화됩니다. 아예 막 그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더 성전에 중앙이나 이런 데 붙여놓는 거예요. 아예 안 보이는 하나님, 그 다음 예수님 성령으로 거하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 마리아가 안고 있는 어린아이 예수님.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느 날 보면은 네 번째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거죠. 그리고 온 동네 있지 않습니까? 뭐가 좀 신비하다 하면 전부 너를 마리아로 임명하노라. 그러니까 전부 마리아. 인도 여자도 마리아, 흑인 여자도 마리아. 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혁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체 안에서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 역사와 이런 것들을 떠날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진짜 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중남미에 응답받는데 앞으로 중남미에 정말 파나마 중심에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만 그 같은 시스템들을 곳곳에 계속 좀 세워서 좀 강성할 수 있도록 한 나라마다 좀 이 복음 운동이 나서 강성할 수 있도록. 파나마는 이제요, 자꾸 이제 경전하는 게 자꾸 강성해지는 것 같아. 이제. 그렇죠. 근데 나라가 뭐 한 400만 되는데, 다른 큰 나라 많습니다. 온두라스도 있고, 브라질 큰 나라들도 많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4천만 이상 되는데, 5천만 이상 되는데, 진짜 아직 그 제대로 된 시스템들을 좀 세워나가야 돼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강성함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개인의 강성함, 가정의 강성함, 우리 교회의 강성함, 한 나라의 강성함이 어디서 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은요, 그 강성함을요, 이야, 진짜 어떻게 그 축복을요, 완전 뭡니까? 완전 나중에 바꾸어서 세약한 이 인생으로 바꿔버렸어요. 참 축복 안 받으려고 발부둥 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빨리 세약해지려고 하면 역대상하와 이 말을 보는데, 빨리 저주받고 빨리 세약해지려고 하면, 빨리 멸망받으려고 하면 뭐 하면 돼요? 오상숭배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귀신 계속 불러보세요. 안 좋은 쪽으로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좋은 쪽으로 뭡니까? 정말 우리가 약하냐? 상관없다. 부족하냐? 상관없다. 무리가 작았냐? 상관없다. 여호와만 섬겨봐라.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호와만 섬겨봐라. 전도 선교해서 열방 살리는 언약만 잡아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서서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 세계를 살리고 지금도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237 5천 종족이죠. 여기서 남은 자를 할 때 우리 참빛교회만 남은 자고 여기 뭐 어떤 교회는 남은 자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 선을 꺼가지고 뭐 그게 전부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정이나 그 뭐요 신천지 뭐 12지파 해가면서 막 성경에 좋은 단어 다 써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원을 남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장판이나 이런 거 다 놓고 그 카페트 놓고 잘라낸 거죠. 찌끄레기가 이제 싸는 거 남은 거 요렇게 그게 이제 렘넌트 단어 요렇게 단어인데 남았을지라도 진짜 세상 봐가지고는 중심도 없고 왕궁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속에 생명의 씨가 있으면 남은 자다. 이제 그거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변방이나 이스라엘의 어디 구석에 막 이렇게 있는 그 사람들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1번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먼저 꼭 기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언약을 정확한 자본자들이 렘넌트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딱 잡고 그것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자꾸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삶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딴 것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그래서 딴 것까지 우리가 정인되기 위해서 가서 제자 삼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입니다. 그 언약을 잡은 사람들. 그리고 이 축복 속에서 이제는 가면 갈수록 강건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중에 기도가 예배 기도입니다. 그 여러분 한 주간에 한 시간에 이 예배만 해도 굉장히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 속에서 능력이 자신 속에 그리고 삶 속에 임하는 자들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하는 사람의 특징 힘이 없어요. 예배하는 사람의 특징 가면 갈수록 힘이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첫 번째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 갈등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많은 부분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강건케 되어서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가진 사람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대로 권능을 가진 사람을 딴 것까지 정인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오늘 우리 6절부터 9절 읽었는데 그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결국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회복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 열방의 앞에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찬양과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모든 사람이 알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이사야 6장 13절, 예레미야 33장 6절, 9절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쓰시는 겁니다. 왜? 자신의 미래 속에 성취될 언약을 잡은 자들, 바로 남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 가슴 속에 진짜 있는 그 비밀, 산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학업이든 간에 우리는 뭡니까? 세계복음 하려고. 진짜 한 나라 더 살려고. 한 영혼도 구원하려고. 이게 우리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자, 각자 다 이렇게 응답받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가면 갈수록 여러분과 가정과 산업에 강성하게, 학업에 강성하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가 강성하여 한번 보세요. 세계복음화 그날까지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단 뭡니까? 이 언약만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섬기는 일, 그 기도의 축복, 예배의 축복만 안 놓친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열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나 진짜 나 물질 성공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껏 써주십시오. 그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딱 방향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남은 자들을 어떻게 생성되느냐, 어떻게 남은 자들의 이런 단어들이 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자리를 잡고 결국 우리에게까지 지금 렘넌트 운동으로 일어나느냐, 그게 첫 번째 내용의 부분입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가장 악한 이스라엘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것이 오바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갈로 한 개 보면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중직자가 있었는데 그 중직자가 오바다입니다. 100명의 남은 자들을 돌보았다. 이 내용이 오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선지자들 바로 100명을 돌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가장 악한 왕. 그것도 부부간에 막 합작을 해가지고, 보통 부부 한 사람은 좀 유순한데 막 둘이 하는데 부인이 막 이렇게 왕비가 더 악해. 그래서 이세벨 하면은 사악한 여자의 대표입니다. 그냥 대표. 지금도 내려오는 게 솔로몬 하면 지혜자의 대표. 그 이세벨 하면은 사악한 여자의 대표. 뭐 이런 거죠. 옛날 이세벨 같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제 여로보암 같아 하면 우상숭배의 전문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게 딱 타이틀이에요. 다윗 같은 뭡니까? 정직해 하고 진짜 하나님 마음 가진 사람이다. 정말 다윗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대표예요. 여러분 어떤 그 대표적인 이름을 이스벨 이름입니까? 아니면 아합 이름입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분 다윗 이름입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합 왕궁의 이 한마디로 신하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제자로 딱 썼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자였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지극히 경외한 사람은요, 진짜 이 하나님의 기하게 쓰임받을 뿐 아니라 세상에 어떤 현장이 있어도 심지어 그 사장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조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더라도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롭게 오히려 리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바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바다가 그때 벌써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말 하는 것이요, 결국 앞으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강성함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많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총회가 또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총회 주일로 하는데 이 총회가 제대로 이런 일꾼들을 키우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각 총회들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총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받는 총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총회 주일로 우리 함께 또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부름을 하는데 갈멜산에 진짜 이 영적 전쟁, 갈멜산 싸움이잖아요. 바알신 숭배하는 사람 450명, 아세라 목상 숭배하는 선지자 400명, 850명이거든요. 이 850을 다 모아놓고 하면 싸우자. 싸움을 신청한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딱 이야기할 때 그 심부름을 누가 했느냐? 오바다가 다 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완전히 승리했죠. 승리하면 끝나야 되잖아요. 이스벨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아합이 빨리 정신 차리고 거기에 왕궁에 있는 사람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아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막 완전 총 모든 관심과 모든 이 힘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겁먹고 지 않습니까? 40주야를 도망가. 40일 하면 주야를 밤낮으로 도망다녀 보세요. 얼마나 멀지 않습니까? 그래가 이제 호렙산에 있는데 도저히 못 가겠어요. 지쳐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데려가는 게 낫지. 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때 막 완전 막 태풍 같은 바람도 불고 막. 그런데 다 멈추고 난 뒤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어요. 그때 중요한 거. 야, 그때 막 엘리야가 막 뭐 힘들고 죽게 됐으니까 나밖에 없는 거 생각하.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남겨나가 나만 고생합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엘리사 있다.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 저거 악하니까 그거 버리고 예후를 세워라. 예후 왕을 세워라. 그때 하면 이스라엘이 잠깐 이렇게 좀 반짝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뭡니까? 야,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혼자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남겨져 있다. 그 운동을 해라. 그 사역해라. 새로운 미션을 딱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 남은 자들이 곳곳에 다 훈련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 다 나오잖아요. 그게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보면 엘리야가 이제 사명 끝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려 하는데 육신을 다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병들거나 아니면 약쇠약은 하지 않고 건강한데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때 뭡니까? 이제 엘리야가 한마디로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라가려고 하니까 자꾸 따라다니는 사람 하나 있는데 엘리사라. 바지 깔아주는 거 쉽게 가지고 안 놔주는 거예요, 우리말로. 네.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죠. 그래서 여리고 가고 뭐 숫곳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막 계속 몇 번 돌아다니도 계속 따라오는 거죠. 그래 뭐 좀 어떤 여리고 순 같은 제자들이 많으면 거기에 물러 앉아가지고 선전을 노릇하면 될 건데 그런데 문제는 또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기 직전에 도대체 네 뭘 원하냐?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 충만을 원한다. 그거 달라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우리 렘넌트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로 우리는 끝나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검요천하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곳곳에 따라다니는 게 보니까 그 곳곳에 따라다니는 거기에 바로 제자 운동하는 그 장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필요 없다. 자리도 필요 없다. 결국은 갑절의 영감을 받고 이 엘리사가 도단성에 응답을 받는데 한번 보세요. 자, 세상에 이런 일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 계속적으로 아랍 나라들이 쳐들어오는데 아랍 나라 그 큰 군대를 가지고 그것도 이스라엘도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죠. 그것도 막 우상숭배로 멸망받는 그런 이런 시대에 한번 보세요. 그걸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예후가 뭐 아무리 군해와도 이미 다 세약해져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항상 이기는 거였죠. 왜요? 엘리사가 자기 스승보다 능력이 갑절이니까요. 아예 그냥 뭔가 조금 듣고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왕궁에서 왕하고 신하고 장군하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듣고 다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간첩이 있는가 찾아봤는데 간첩도 없어.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냐? 파악해가지고 도단성. 제자들과 함께 제자운동하고 있는데 거기 딱 둘러싸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이냐? 18만 5천 명. 완전히 둘러싸여.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게하시가 이제 보니까요. 눈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갑자기 산이 옛날 산이 아니야. 뭐 뾰족뾰족한 게 막 있고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 군사들이 막 사방으로 쫙 둘러있는 거죠. 성경에 18만 5천 명. 그렇죠. 겁먹고 들어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뭡니까? 네 눈을 들어봐라. 다시 한번 나가봐라. 그들보다도 둘러싸있는 그들보다도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다. 딱 그 이야기가 나가보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불말 불명을 쫙.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영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의 역사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 어떤 조직 여러분 영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보좌와 함께 하면서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이 하늘 군대의 조직이 여러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눈을 뜨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저런 생각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영적 사실만 자꾸 기억하세요. 참빛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신분군세와 영적 사실만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 빼앗기는 이상 여러분의 어떻게 역사가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축복을 한번 가지고 바로 영적 비밀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힘이 없다고 승리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가 생겼다고 겁먹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군대가 얼마냐?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만 해도 되는데 그분을 통해서 움직이는 군사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 이 비밀을 가진 바로 이 선지자, 오바다, 또 중직자,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쭉 보세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응답의 부분은 그들이 능력을 가졌다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완전 우상숭배로 한마디로 제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상숭배 그렇게 하는데도 거기에 제자 7,000명 이상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계속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곳곳에 말씀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시대가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이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앞으로 하실 일을 렘넌트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시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보세요. 이번에 보면요. 옆에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을 살릴 렘넌트에 대한 남은 자들에 대한 언약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겨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시겠다.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어린 나이들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여러분들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바로 그런 렘넌트들인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시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성해지고 세계복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있다 없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일이 맞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그것을 본격적으로 메시지한 분이 누구라고요? 이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주신 메시지를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이사야. 멸망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하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 신약의 복음서 같이 바로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고 정말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이 복음이 그대로 앞으로 성취되는데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제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 렘넌트다. 그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2번에 1번 보면 이사야는 남은 자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이스라엘과 만민이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언하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는 BC 740년경부터 우시아가 왕이 되던 해에 시작한 이런 왕이 그 선지자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했냐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사역을 한 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알죠? 히스기야의 개혁 운동, 히스기야에 막 병 났을 때 메시지를 전달한 다 그 심부름한 분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러면 이때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모든 그것이 멸망받는데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실제로 움직일 것이다 해놓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는데 6장 13절 읽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남아있는 그것을 통해서 한다 이게 아니고 그것마저도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제 일어난 이런 렘넌트들이 막 조금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무너질 것이다. 이것도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것도 10분의 1만 남는다. 그것도 또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메시지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이어진지 압니까? 히스기야 아들이요.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이게 또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완전히 아버지가 없앴던 산당, 우상 다시 만들고 아버지가 없었던 일들을 또 귀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까지 일어났냐면은 요시야 왕 때 이래 보면은 몰록에게 자기 자녀를 드리는 자기 자녀를 이렇게 완전 살해해가지고 또 아니면 거기서 막 죽여가 제사 의식을 그때는 다 전부 배를 가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창제 꺼내고. 그래서 자기 자녀를 드리는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멕시코의 옛날 기록에 보면은 막 축구를 하는데 왜 축구했느냐? 돼지 염통 같은 거 가지고 축구를 이래 했는데 완전 서로 이기려고 한대요. 왜요? 태양 신성인데 그게 막 수백 계단 올라가서 그게 재물이 되는 게 영광이 돼요. 사람이 잡히면요,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문화가 되면 그렇게 악한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생길 정도로 므낫세 왕은 악하게 귀신 숭배하고 온 이 악한 신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결국은 배임을 다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전부 교회가 핍박받고 없어지고 또 거기 일어나지 않고 완전 온통 우상숭배 바다가 되어서 한마디로 그 나라에 바로 복음 가지고 남은 자들이 바로에게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자꾸 다른 큰 교회, 다른 많은 교단, 여러분이 가진 언약이 맞느냐 안 맞느냐 중요한 거예요. 내 혼자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맞느냐? 하나님 나라 이루실 흑암세를 꺾을 이 언약이 맞느냐? 세계 살릴 언약이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단이 다른 회사 무슨 소리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맞느냐 안 맞느냐. 맞죠. 오히려 현장에 이상한 소리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 여러분 소통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세계 복음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남은 자의 흐름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이제는 힘을 얻어서 열방을 회복시킬 것이다. 왜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야, 야곱아, 왜 자꾸 불쌍하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뭐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러면 새 힘을 주시겠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 새 힘으로 모든 열방을 살리는 축복. 여호와의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겠다. 그게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 개혁운동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참 멋있는 운동들 한번 보세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왕정시대의 좋은 점이 히스기야 왕같이 없앨 수도 있지만 또 나쁜 점이 뭡니까? 왕 하나 때문에요. 전부 명령 하나 때문에 산당 만들어 가면 만들어야 돼. 아니면 죽이니까. 참 이런 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도 악한 왕인데 왜 그래 오래 사느냐. 아하방도 오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40년인가 이제. 그것도 오래 산 정도가 아니라 통치도 오래 해. 한 2, 3년 만에 끝나면 되는데 악한 것들은. 그런데 간혹 이래 보면 진짜 이렇게 악한 왕 중에 오래 산 왕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 살아넣었겠죠. 남은 자들 때문에. 남은 자들이 그 믿음의 결단까지 계속 이어나오는 그 렘넌트 운동 때문에 남겨는 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오래오래 사는데 결국은 뭐요? 다 없앤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이 우리를 핍박하고 공산주의를 핍박해서 기독교를 다 없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더 확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언약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가 알아야 됩니다. 남은 자들이 누구냐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바로 열방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활동 후반기에 히스기야 왕은 유다를 개혁하고 강성한 나라 막 세운 이런 부분들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후대에 뭐합니까? 지속되어야 되는데 이 므낫세 왕을 통해서 또 이사야 말씀대로 10분의 1 그것도 배임당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다하고 그 베냐민 집하고 더 합치는 것이 떨어진 10지파 얘기해 보면 결국 거기 딱 한 10분의 1이에요. 유다 지파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배임을 당해요. 므낫세 왕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까지 완전히 한 거죠. 그런 속에서 한 인물이 나왔는데 요시야 왕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누굽니까? 렘넌트 출신입니다. 예전에 조금 이야기 조금 했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이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왕, 아버지가 또 아몬 왕인데 아몬 왕이 더 아버지에 이어서 더 악하게 또 하는 거예요. 그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우상 숭배는 3, 4대 망하잖아요. 딱 3, 4대 망하는 그 시기에 자기도 모르게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몬 왕이 뭡니까? 비참하게
밑에 왕궁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였는 거예요. 또 신하들이 찾고 있는데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왕궁에 또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쳐다는 거예요. 완전 피바람이에요. 그런 속에서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요시야와 함께 했던 hil기야 계통의 제사장과 그리고 그게 성경에 보면요. 아칸 왕이든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칸 왕이든 좀 선한 왕이든 간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든 간에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보통 왕비 이름이 안 나오고 어머니가 누구더라. 어느 지역 누구의 딸 누가 어머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흐름 속에 중요한 것은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지금도 이제 유대인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조금 이렇게 끌려와도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다. 정통 그렇게 자꾸 이제 이어지고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랍비가 되고 또 하는 건 또 다르겠습니다만은 유대인을 인정할 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가 누구냐? 교육의 전부거든요. 언약 전달의 요괴배처럼 이게 언약 전달의 전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요시야 왕이 8세 때 8살짜리가 우리나라 지금 9살 우리 옛날에 지금은 8살 8살짜리가 뭐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바로 이 남은 자들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쭉 움직이면서 개혁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부터 얼마나 예배를 안 드리고 안식을 안 지켰으면은 성전이 다 허물어져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합니까? 그게 율법책을 발견해서 율법 다 읽어주고 갱신하고 유월절 회복하고 그리고 실제로 예배 운동 다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세라 목상, 신당, 막 태양신 섬기는 거, 몰록 제사, 할아버지,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하는 것들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참 기뻐하시고 감사한 거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 정체성, 6월절에 이 언약 가지고 정말 애굽에서 이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언약의 기념을 하는 6월절, 이걸 회복하고 이런 축복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요 시기에 또 재밌는 것은 뭡니까? 이번에 세 번째 보면은 이 요시야 개혁 시대 때 이런 그 제사장 그때 이제 개혁 운동에 함께한 언약 가진 제사장이죠. hil기야 이야기 나옵니다. hil기야의 아들이 예레미야인데 그 제사장 집안에서 선지자가 한 명 나왔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지파와 상관없이 뭐 레위 지파와 상관없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한 명 이렇게 나와서 바로 이 예언을 하는데 그때가 요시야 왕 때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이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시데기야 왕 그때 멸망 끝이 났거든요. 비참하게 두 눈 뽑혀가지고 간 왕이지 않습니까? 완전 사지가 찍힌 왕 바로 시데기야 왕이죠. 그때까지 예언했는데 바로 그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하면 비참하게 되어서 포로가 된다. 비참한 상황을 한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의 노래로 아예 지었고. 그런 예레미야서도 쭉 나오지만은 특히 비참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이렇게 다 병들은 멸망받고 갓난 아이가 젖을 먹어서 이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 누가 진짜 젖을 줄 데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말씀이 없어진 그 시대가 됐는데요. 그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뭡니까? 다 비참함도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예레미야 아주 기본적인 부분은 뭡니까? 렘넌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의 기쁜 이름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원래 응답의 메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어디요? 세계 열방 앞에서 그 일을 이루면서 응답받는 이런 응답의 축복이 렘넌트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다음 주에 나올 이제 다니엘이나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이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역사를 볼 때 좀 크게 하면 하나하나 이제 성경 하나하나 알기 위해서는 예전에 2017년, 18년 때는 쭉 하나하나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큰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잡고 있는 이 언약이 맞는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운동이 맞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쓰시는 게 맞는지, 앞으로 이제 초대교회 쭉 가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죠? 더 큰 우리의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속에 있구나. 이 확신하는 만큼도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나중에 다니엘과 많은 남은 자들이 포로를 갔고 정말 거기서 이제 렘넌트들이 바벨론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줬고 거기서 응답받아서 돌아오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펼쳐지는 겁니다. 남은 자들의 이 응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아십니까? 뭐 교단이다, 교회다. 하나님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사람이 누구냐? 정말 전도 선교를 놓고 방향 맞춘 교회가 어디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쓰신다. 그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시대를 살린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귀신 숭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만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렘넌트다. 장로님들이 렘넌트요. 우리 모든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이 렘넌트요. 어린 아이들도 다 렘넌트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리지만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는 렘넌트 아니다. 아무리 교회 뭐 무리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 다녀도 점치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니다. 지금 점치로 돌아다니는 그 장로하고 목사도 개척할 때도 뭐 어떻게 개척할까 점치로 다닌다는데 제발 얼마나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점치지 않는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뭐 사람들은 듣는 것 따라도 다 되거든요. 그렇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점치러 다니면서 그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 다 떠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를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산다 하니까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도 선교 정말 237 나라 살린 데만 딱 중심 가지고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는 유일하게도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성경은 그냥 성경이 아니다. 우리 인생과 이 시대의 답이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다. 이게 세상이다.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거 아는 사람이 렘넌트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귀신에게 해방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운동하자. 그렇죠. 우리 세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귀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섬기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일을 해야지 교회가. 그렇죠. 세계에 살릴 방법 아는 사람 맞다.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받자.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자. 그 응답을 받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놓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서밋스쿨 다음 주까지 하는데 얘들이 더 하고 싶은데 보니까 더 할 수 있는 형편이 많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렘넌트 서밋스쿨 잘 할 수 있도록 학교도 세우고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빨리 다 중지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나서가지고 세우면 금방 합니다. 아무튼. 네, 그렇죠.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응답받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지역에 더 시샘하도록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있는데 제가 이 노예 캠프를 이렇게 이제 뭐 제가 하려고 하도 못했거든요. 그 이제 총무가 안 세워지고 해서. 근데, 이제 총무 제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세워서 이렇게 하면서 노예 이제 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목사님이 총무 세웠으니까 이제 목사님 교회에서부터 시작합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참빛교회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언제 갑자기 전화 온 거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13, 14 하자. 그래서 그러면 뭐 노예에서 하락하면 어떻게 우리 순종하고 했는데 전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가 캠프 할 때마다 한 가정씩 남았어요. 한 제씩 남았어요. 그래 뭐 매일 할 데 없으면 우리 계속 우리 교회에서 하자. 뭐 그럴 정도로 이렇게 저는 확신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11월 13일 하는데 마침 우리 교회가 뭐예요? 저는 목회의 흐름상 우리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때 캠프 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3주간 합니다. 그 시간도 딱 맞아 그런 거죠. 자, 이게 이런 것도 잘 없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서 다음 주에 편안하게 오늘까지 세 가족 다 교육 끝고 교제 끝나니까 다음 주부터 좀 함께 또 현장도 가고 하면서 인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노예 캠프를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잡고 오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쓰실 수밖에 없는 남은 자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확인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언약의 흐름이, 이 시대의 흐름이 정말 얼마나 귀중한 흐름 속에 있는지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강성함을 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